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8, 49절 같이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35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런 질문이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부활한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이걸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께는 모독적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독적이냐?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독적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36절에 시작하는데 보면 너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호칭을 쓰는 거죠.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35절에 써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 그대로 있는 걸 기대합니까? 씨를 뿌린다면 그 씨와는 다른 것이 나오도록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뿌리도 나오고 이제 줄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가지도 뻗고 이파리도 나오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나오고 엄청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브로콜리라고 써 있죠? 눈 좋으신 분들은 읽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도 보이십니까? 브로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이게 이제 브로콜리예요. 그런데 브로콜리가 씨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씨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씨가 어떤지 아세요? 자, 너무 작아서요. 자, 제가 하나 찝었어요. 보이십니까? 요 전만한 게 브로콜리 씨예요. 근데 요 씨가 결국 이게 땅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몸이지만, 씨로서의 몸이지만 이게 죽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브로콜리 파마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파마 머리 같은.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씨에 해당하는 몸하고 그렇게 브로콜리가 풍성하게 된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브로콜리 씨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심을 때 이 씨의 그 씨가 몸이에요, 말하자면. 그 씨의 몸이 있고 나무의 몸이 또 틀리다. 화초의 몸이 틀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게 맨 알갱이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한번. 자, 우리가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는 것이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몸을 일으키는 씨처럼 우리도 다른 차원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곤충 중에도 제가 부활을 설명할 때 자주 쓰지만 그 애벌레 있잖아요. 그 애벌레가 우리 자매님 어깨에 얹으면 어떨까요? 아우, 귀여워. 아마 기겁을 하겠죠. 근데 애벌레가 여기를 기어다닌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자매님들, 청년 자매님들은 막 소리를 까무러치게 지를 거예요. 근데 나비가 여기 와서 딱 앉았다. 그럼 어떨까요? 이거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건데 어때요? 이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있었지만 나중에 다른 차원의 몸을 드러내는 거죠. 부활이 지금 35절에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으켜진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면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부활의 몸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37절, 38절에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3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씨를 뿌렸을 때,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땅에 들어가면 생겨날 몸, 또 다른 몸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자라서 모양을 이루는 건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누가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한 줄기,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특이한 모습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모습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우리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해 주시는 거죠. 자, 밀이 심겼다. 그 다음에 뭐 보리가 심겼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 밀이든 보리든 그 심겨진 것에 어울리는 몸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신다고 38절에 써 있어요. 그죠?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신다. 그럼 보세요. 사과 씨가 뭐 심겨졌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나오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죽었다. 그게 이제 맨 알갱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죽어서 심겨졌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죽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자도 부활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 정죄의 부활. 네, 부활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써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는 거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통이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활 자체가 고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자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심겨진 대로 또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또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또 다른 육체가 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39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자, 여기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육체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육체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 이 씨, 알갱이, 이 몸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브로콜리 모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에요. 근데 다른 육체잖아요. 같은 것에서 나왔지만 다른 육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육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씨에 해당하는 몸이 있고 나무에 해당하는 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육체로 이렇게 7, 80년 살아갈 때 가질 몸이 있고 또 영혼을 보내기 위해 어울리는 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육체의 부활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도 믿지 않고 사람도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모래내 시장에서 전도할 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얘기를 하다가 떠나게 됐는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 교주가 육체로 왔다는 거죠. 그게 다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있는 거죠. 주님에게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걸어다니게 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육체를 만드심으로써 부활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활은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다른 영광을 갖게 돼요. 40절 그리고 41절 읽어봅시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면에서 다르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몸들이 있고 땅에 있는 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노아입서 사전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몸들은 하늘에 속한 몸, 하늘과 관계된 몸을 말해요. 그 몸은 이제 뛰어나고 탁월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순결한 몸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갖는 그런 몸이 됩니다. 천사 같은 몸이죠. 그리고 땅에 속한 몸은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갖게 되는 몸이 땅에 속한 몸이에요. 아담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왔죠? 네, 흙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요.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부활에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뭐 이렇게 수술한 자국 다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런 표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름도 사라질 것이고, 예? 검버섯도 사라질 것이고, 예? 다 여러분이 어떤 수술했던 흔적도 사라질 것이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 간에도 서로 영광이 다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41절에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한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특이한데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같은 별자리 안에도요 밝은 별이 있고요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영광이 있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영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광이 다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뤄진 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나름 자기는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걸 보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려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 매맞는 거, 핍박 이런 모든 걸 감내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활 후에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부활 후에는 죄 지을 수가 없죠. 부활 후에 육신과 전쟁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부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방식대로 할까 고민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때는 힘든 싸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잘한 걸 가지고 상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는 다 같이 잘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잖아요. 예본성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갈등할 때 있죠? 그래서 잘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어때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부활 후에 영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필라테스도 다니고 그리고 뭐 조금 저기에서 건강하겠다고 헬스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을 위해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는 몸하고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무엇이 더 나을까요? 부활의 몸이 더 낫죠. 부활의 몸이 훨씬 더 낫죠. 그게 다른 차원이에요.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달이 밝은 것 같아도 햇빛에는 안 되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게 가꾼 것 같아도 진짜 저희 동네도 헬스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여기 막 초콜릿배 같이 이렇게 식스팩이 딱 나오면서 바늘로 콕 찔러보고 싶은 몸이 있어요. 풍선같이 튀어나와가지고 터트려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아주 굉장히 건강미 넘치는 몸이라도 부활한 몸하고 비교해보면 해 앞에 달 같은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부활한 몸은 지금의 육체와는 달라요. 42절에서 44절까지 봅시다. 42절에서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세요. 54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했을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몸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진 여러분의 몸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이거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8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 쓰러져서 더 이상 거동을 못 하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을 대신할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을 주시는 거죠.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40절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으켜진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면 사망이 와요. 그러면 사망이 오면 썩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죄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지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망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고 사망이 없다면 썩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썩지 않은 몸이에요. 또 부활의 몸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고 43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의 현재 몸은 안타깝게도 죄에 익숙한 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죄 짓기가 너무 쉬운 몸이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주입하면 여러분 이거 금방 이 몸으로 죄 짓는 게 쉬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몸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몸이죠.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또 43절에 보세요. 부활의 몸은 권능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현재 우리 몸이 약하다는 거 아시죠? 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세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약을 드셔야 됩니까?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또 의사의 도움도 받고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지치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몸이에요. 근데 부활 때 갖게 될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 약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치는 거 없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또 부활의 몸은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44절에 보시면요. 개역성경은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신령한 몸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몸은 혼의 지배를 받지만 이 부활한 몸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죄와는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런 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5절도 보세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을 따라 살아있는 혼이 됐죠? 네, 우리가 그 몸을 따라 지금 그 아담의 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분이 맞습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하면 이 땅을 살아도 땅의 것에 애착을 두기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이 끝났을 때 절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왕국이 종료될 때 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 자, 여기 바울은 몸의 순서를 얘기했어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고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 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벨이 먼저 태어났어요? 가인이죠. 근데 먼저 태어난 가인을 거절하시고 아벨을, 나중에 태어난 아벨을 받아주셨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근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이삭을 받아주시죠. 나중에 태어났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이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먼저 태어난 에서를 거절하시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받아주시죠. 자, 내 개인의 삶도 보세요. 육체로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부활 생명을 갖는 게 먼저예요? 육체로 태어나는 게 먼저죠. 근데 육체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품으셔서 부활 생명을 가진 나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자, 먼저 태어난 것으로는 뒤에 게, 나중에 올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갖게 된 몸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거절하시고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할 때 예복을 준비했다가 그 예복을 나눠주고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입장하게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바로 그 왕이 예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바 하늘에 속한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이고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했다고 돼 있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나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48절 4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우리가 먼저 태어났을 때 땅에 속한 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처럼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 같은 몸을 갖는 거고. 아담 죽었습니까? 예, 우리도 아담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거듭났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부활 생명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버릴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부활 생명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신 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하신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면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몸을 버리셨지만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을 입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첫 번째 몸은 버리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몸과 같은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49절에 보세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있죠. 뭐 영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죠. 몸으로,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뒤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살도 있고 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한 육체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까? 이것도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드실 수 있죠.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제자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부활한 몸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육체라는 말이죠. 자, 그분이 부활하신 몸은 문이 이런 그 칸막이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런 칸막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차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서셨다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예. 만약에 애벌레가 지능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지? 나는 이렇게 계속 기어다녀야 되는데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가질 때 이 부활한 육체는 뭐 칸막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칸막이가 있어도 똑똑 두드리지 않고 문 열지 않고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한 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초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신데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휴거될 때 공중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제트 엔진을 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부활한 몸이라는 거죠. 이런 형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명백합니까? 네,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부활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씨가 죽어 새로운 나무나 식물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죽어 전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무덤으로 이제 삼고 지내다가 결국은 멋진 나비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무덤 속에 장사되더라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그런 게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그런 게 있다고?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고? 나는 부활하기로 돼 있다고?
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또 다른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몸이고, 막힌 담을 통과해 갈 수 있는 몸이고, 기구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고,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예수님 같은 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썩지 않으며 죽지 않고 약하지 않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거기에 어울리는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하셨는데, 보면 사실 옛날 같지 않으세요. 허리도 많이 구부정해졌고 힘이 들기도 하고 예배당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몸이 쇠하여져서 버리게 될 때가 오겠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부활할 때의 영광이 별들마다 다르듯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우리가 현재 가진 몸은 본성에 속한 것이지만 장차 그리스도처럼 되는 몸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고 영에 속한 것이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본성에 속해 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게을러지라는 말 아닙니다. 대충 인생을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기보다 나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이 전부인 채 살고 있다면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는 몸을 갖도록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힘있게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요양원도 필요 없는 그날이 옴을 믿고 주님, 내 몸이 쓰러져 가고 있지만 낙담하기보다는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현재 바울처럼 정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